이 시간 수협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월요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셨던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3부 예배 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가대석에 선생님들과 함께 섰다는 것이 어쩌면 많이 놀라운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찬양 가사도 또 율동도 있었고요. 게다가 랩도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성경 구절을 아이들이 랩으로 했던 거죠.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그 예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도 보여드리려고 했을까요? 사실 이건 즉흥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부터 중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준비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는 지루하지 않다.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복음을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이미 자기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따분하고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을까요? 이상하게도 교회와 복음에 대한 이미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복음과 교회에 대하여 되게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로 많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교회는 그랬을까요?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한국 교회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이미지가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복음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는 어땠을까요? 먼저 100년 전을 생각하시면 100년 전에 남녀차별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 배울 필요도 없다, 교육할 필요도 없다, 빨리 시집가서 애만 낳으면 되지. 그게 지금보다도 더 심각하게 있었던 그때 당시에 여학교를 만들어서 여학생들을, 여자를 공부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100년 전 신분 격차가 있었던 세상에서 주인과 머슴으로 세상에선 살지만 교회 와서는 형제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이 만들어둔 테두리와 고정관념이 아무리 견고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복음이라는 매우 튼튼한, 가장 중요한, 가장 옳은 것을 믿고 따라갈 때 그 외의 것은 다 부질없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진보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항상 진보적이어야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가 진보적이라는 말은 행동, 실천, 그런 영역에서 진보적이라는 말이고, 교회가 보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그 원래 보수적은 정치적 보수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가치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00년 전 한국교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끝까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보수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요, 실천에 있어서는 진보적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향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의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기억할 때,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때 가장 보수적이면서 가장 진보적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갈 때,
복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고, 오늘 가장 중요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개념 또는 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성경 구절, 인용 구절은 사실 없고요. 1장 1절에 나오는 단어 하나씩만 살펴보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이 짧은 문장에서 첫 번째 예수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일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심지어 이 발음이 매우 비슷해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가지 단어는 다 비슷한 발음이고요. 뜻도 똑같고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사람의 이 이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의 이름들은 한 명이 아니라 그 당시에 동네에 되게 많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예수아, 호수아, 호세아, 여호수아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영이, 하은이, 은혜 교회에서 이런 이름 많죠? 교회마다 있는 매우 흔하디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흔하디 흔한 이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그 이름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살펴볼 이름은 그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1세기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책,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헬라어라는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초등학교라고, 지금의 초등학교 같은 매우 기초 교육에서 뭘 배우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학교 때 배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배우냐? 신의 아들, 제우스의 아들은 신일까요? 사람일까요? 신도 있고 사람도 있지만 보통 신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말을 들으면 그가 신의 아들이구나, 다시 말하면 신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은 캐치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이야기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길게 설명하는 것이 복음서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내가 믿는 분이다. 내가 오늘 하루를 이 불볕더위에서 살아갈 때 짜증나고 답답하고 속상한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내가 억울한 일에 답답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내가 믿는 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따르고 살겠다. 배신하지 않겠다.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겠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이건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메시아라는 단어, 일상생활에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누군가의 희망, 문제의 해결자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여자의 후손에게서 나올 구원자, 바로 그 구원자가 메시아입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담도 죄 때문에 실패했고, 그 다음 노아의 홍수로도 사람들이 실패했고, 바벨탑으로도 사람들이 실패했고, 그럴 때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메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 왕국이 두 개로 쪼개져서 더 이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전한 왕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다시 올 다윗 왕의 후손을 기다리는 게 메시아이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과정에서 그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예수님이 내 삶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누구라고 말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지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발생한 그 죄로 인한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힘들어하는 수많은 내 마음과 내 정서와 내가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의 희망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살펴볼 단어는 복음의 시작이라는 표현인데요. 성경책에는 뭐뭐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두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딜까요? 창세기, 태초에라고 한글로는 태초에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시작에라는 표현이고요. 또 이걸 비슷하게 시작하는 복음서가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것처럼 마가복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뭘 떠올릴까요? 창세기를 떠올리고 또 요한복음을 떠올리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남았죠.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졸리신 분들은 고개를 또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뭔데요? 복음이요. 우리는 이 순환 논리에 자꾸 빠집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면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요. 맞지만 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뭔데요? 복음이요. 순환 논리에 빠져서 우리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내가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정리해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더불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등장할까요? 복음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영어로 굿뉴스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등장할까요? 설교한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되게 이상한 분위기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실제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만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현재 터키 서부의 프리에네라는 지역에 당시 로마 제국의 땅에서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비석의 내용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반포한다는 건데요. 왜 비싼 돈을 들여서 글씨를 새겼을까요? 왜 로마가 쳐들어올까봐, 로마 제국에게 아부를 떨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이제 돈 들여서 비석을 만든 거거든요. 마치 조선시대 때 명나라 눈치 보느냐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것저것 막 바꾸지 못했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석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건데, 제가 원어민같이 매우 유창한 한국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생일이 그분을 통해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프리에네라는 로마 제국의 한 지역에서 로마 황제의 눈치 보려고 아부하려고 만든 비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얀색과 그 위아래 이제 영어, 한글, 헬라어, 비석에는 헬라어만 써 있고요. 그걸 제가 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자, 복된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로마 제국의 그 비석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복음은 누구의 탄생을 이야기한다고 지금 이 비석은 이야기를 해요? 신, 황제, 통치자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 때 복음이라는 단어는 통치자, 황제, 신이 태어났을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희망이다. 예수는 복음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로마 황제가 통치자인 것 같고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마가복음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말하는 왕, 너희가 일상생활에서 어딘가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로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네가 섬기는 것, 네가 일상에서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들은 너의 왕이 될 수도 없고 너의 통치자가 되어서도 안 돼. 그건 다 가짜야 라고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누가 우리의 통치자이냐, 누가 우리의 주인 되냐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희망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고, 내가 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문제들 앞에서 무엇이 나의 희망이고 무엇이 나의 주인 될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걸 건드리고 있고 그걸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 빠져 있느냐,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조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장 1절은 끝에 이라로 끝납니다. 복음 이라라고 끝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라라는 단어는 저는 지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원어 성경을 쭉 보시면 동사가 없어요. 뭐뭐이다, 뭐뭐인가 하는 질문이나 뭐 서술형 같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명사만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게 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명사만 나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언제 보셨을까요? 신문 헤드라인 기억나시나요? 예, 1장 1절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기 위한
제목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유일한 희망,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끝까지 하겠다는 게 바로 1장 1절 제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진짜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시작하는 게 마가복음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음 세대에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다락방 모임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 출석 오래 하셨고 직분도 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1장 1절에서 말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1장 1절에서부터 마가복음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남들 모르게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을까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 무엇 이것저것 중요한 모든 행사들과 자잘한 것들이 가장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복음에 대한 이해와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살고 만나고 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봉사가 얼만큼 어렵고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 내가 어떠한 희망을 찾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고 있는가, 내가 어디서 나의 통치자를, 어떤 중요한 가치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정립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일이고 매번 예배 때마다 해야 될 것이 이 복음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 하루를 돌아보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오늘과 또 이 더운 무더위를 복음으로 함께 버티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청복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